먼저 이 남는 전도회가 하나님 앞에 재헌신하는 헌신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으로 이 헌신 예배를 우리가 매년 한 차례 드리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 보고요.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재헌신을 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이남전도회가 또 우리 여러 성도들이 이 헌신 예배를 드리며 누구에게 헌신할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헌신할 것인가 라는 질문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에게 또 무엇을 위해 헌신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설교는 저의 삶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이고 또 제 자신이 이미 누구에게 무엇을 위해서 헌신할 것인가 늘 이 주제를 생각하면 제 마음이 떨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흥분하고 또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설교입니다. 사실 이 설교는 여러분에게도 함께 나눈 적이 있지만 그러나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또 여러분의 그 생각 속에 기꺼이 여러분의 심장을 그리스도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재헌신의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며 선포하신 말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전한 말씀의 내용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이 선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가르치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은 건 역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인정되는 곳이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나라의 문을 열어주셨고 우리를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저 죽어서 가는 천당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 땅에 이루어져 있는 실제입니다. 이미 이 땅에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와 일터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설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행하신 모든 기적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도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고 갈릴리 바다 물 위를 걸으신 기적도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고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기적, 더러운 귀신 들린 거라사 사람을 고치신 기적, 심지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기적,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죄와 죽음으로 다스리는 이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는 뭡니까? 그 권세는 죽음입니다. 죽음의 증상이 뭐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고통과 아픔입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겪죠. 정신적인 그 눌림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관계들이 깨어집니다. 또 사회적으로 차별이 있고 불의가 가득합니다. 심지어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것이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나라에 침투하셨고 그리고 그 능력을 깨뜨리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는 것을 기적의 사건들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그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두신 겁니다. 이 사실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 몸으로 실감할 수 있도록 나타내 주신 것이 기적 사건들입니다. 이 기적 이야기에서 최고의 절정이 뭐냐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입니다. 또 죽었던 관리의 딸을 일으키시고 다시 살리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들은 가장 강력한 사단의 무기, 죽음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단의 무기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더 이상 맥을 출 수 없는 그 사실을 실증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죠. 죽은 관리의 딸에게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권세 있는 말은 그 죽음의 권세 가운데 있는 나사로를, 그 관리의 딸을 다시금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사단의 나라가 깨트려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증하는 사건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력하게 만드셨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그 죽음을 당신께서 이기시고, 아니 하나님께서 이기셔서 일으키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그 권세로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살리실 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기적 사건들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이 사단의 나라에 인질로 묶여 있습니다.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사람들을 그 소나기에 붙잡아 두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건져내시는 겁니다. 구출하고 해방시키는 겁니다. 출애굽의 사건처럼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로부터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우리를 생명의 나라로, 기쁨이 가득한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의 힘을 극복하고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걸 두고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힘으로 그 귀신을 쫓아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가 실현되기 때문에 그렇죠. 귀신이 쫓겨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벌써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은 그 기적을 마치 육신의 병고를 고치는 것으로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 면이 있지요. 그러나 예수께서 고치신 그 기적의 사건들은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그 권세를 이기시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병고를 고치시는 것을 두고 마치 성령 하나님을 어떤 신비한 마력적인 존재로 그렇게 여겨서 신앙을 미신화하는데 이건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을 잘못 오해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단지 미래, 내세의 것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현재적인 사실을 놓치는 경우도 있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은 그저 기독교 신앙이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관념이나
그냥 추상적인 어떤 막연한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현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실제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실감하게 해줍니다. 죄로 인한 고통당하고 있는 인생이 결국 죽음으로 끝나게 될 것인데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에 우리를 동참시키신다는 것이죠. 요컨대 예수님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증명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인생은 마치 땅에서 뿌리 뽑힌 나무와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뿌리 뽑힌 나무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무 자체에 남은 수분이 있고 양분이 있어서 푸르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 나무는 죽은 것이죠. 서서히 죽어가지만 죽인 겁니다. 뿌리에 그 뽑힌 순간 이미 그 나무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점차 잎이 마릅니다. 줄기가 시들어갑니다.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땅에서 뿌리 뽑힌 나무처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뿌리 뽑힌 사람은 결국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 있는 겁니다. 사실상 죽어 있는 겁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그 사탄의 수하의 노예로 있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멀쩡하게 살아있고 자유롭게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그 사단의 쇠사슬에 묶여 사단의 통치 아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 죽어가는 인생일 뿐입니다. 그 죽음의 권세가 이 땅에서 온갖 고통과 상함으로 나타난 거죠. 깨짐과 분열로 나타나는 겁니다. 전쟁과 테러로 나타나는 겁니다. 불의와 불공평이 이 사회에 가득한 겁니다. 이런 증상들로 나타나는 것이죠. 온갖 고통과 모든 악은 사실 근본적으로 보면 사람이 사단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죽음의 증상들이라는 것이죠. 감기 걸리면 머리 아프잖아요. 콧물 나지요. 목이 아픕니다. 그런 것들이 다 감기 걸렸다고 하는 증상인 것처럼 사람이 죽음의 증상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고통을 겪고 있고 정신적인 아픔을 갖고 있고 관계적으로 깨어지고 사회적으로 불의가 가득하고 정치적으로 압제를 행하고 가난과 환경재앙 등 이런 모든 고통들은 근본적으로 말하면 죽음의 증상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과 죄로 다스린 이 사단의 나라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생명과 의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평안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셨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바로 이걸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땅에서 뿌리 뽑힌 나무를 다시금 생명의 근원인 땅에 심듯이 우리를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다시 접붙여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죽음의 증상들을 이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육신적인 질병의 고통을 치유해 주시죠. 정신적인 아픔들을 고쳐주십니다. 심리적인 병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관계적으로 깨진 것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십니다. 사회적인 고통, 정치적인 고통, 이런 모든 고통과 죽음의 증상들에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들이셔서 자유와 생명과 평화와 기쁨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그걸 맛보게 하시고 그것을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충만하게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심으로써 예수님이 친히 생명의 양식 되어주심을 증거하신 거죠. 갈릴리 바다 그 무리를 걸으시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시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며 그를 자유케 하시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그 사단의 나라에서 건지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보여주시며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면 능력이나 재산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재산, 우리의 지위, 그것에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 가운데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는 특권과 책임을 부여해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 그것입니다. 추수할 거는 많은데 추수할 일꾼은 적다는 거죠. 주인에게 청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청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0장을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죠?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파송하세요. 세상으로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행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같은 그 영광스러운 역할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라고 전파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라고 맡기십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와 특권과 책임을 거저받았으니 너희도 거저주라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누군가에게 복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바로 이를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신 것처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부르시고 그 가족 공동체로 속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고백하게 되었다면 동일하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파송한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동일한 부르심과 파송으로 우리에게 맡기신다. 그래서 우리를 이 마을로, 이 세상으로 파송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헌신을 재다짐하는 우리 이 남전도의 우리 회원 여러분, 아니 우리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놀라운 구원의 특권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건 놀랍고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동시에 그 특권은 영광스러운 책임을 수반한다는 것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태국 선교를 통해서 제가 절실하게 느꼈던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신 기회는 놀라운 특권이라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선교를 갈 수 있는 것, 아니 그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가진 자로 우리가 복을 받은 것처럼 누군가에게 복이 되어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이건 엄청난 특권이라는 걸 경험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구상에 불과 얼마 안 되는 사람만이 그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언가 잘나고 무언가 그렇게 그런 자격이 있어서 그걸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은혜로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회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그 특권은 동시에 우리에게 책임을 수반한다는 것이죠. 엄청난 책임입니다. 아니, 그것은 놀라운 영광스러운 책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은 혹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처럼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신유의 은사도 없습니다. 저에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나 체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재주로, 무슨 능력으로, 무슨 수로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는 권세 있는 설교도 할 수 없고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치유의 기적도 행하지 못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제 인생에 있어서 이런 소원을 가져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영광과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책임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에게로 헌신하도록,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부르셨는가? 그래서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그겁니다. 삶을 회복하고 사람을 키우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한 사람이라도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다면, 공동체에서 사람을 키워갈 수 있다면,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면,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내가 반응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저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평생을 두고 살아가도 아깝지 않은 가치 있는 부르심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제가 이런 비전을 갖게 되기까지 제 인생에 2번에 걸친 결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결단은 1987년 1월 22일 날 서울의 부암동에 있는 한 수양관에서 청년 수련회를 가지면서 결단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받은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말씀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든 그 직업 현장에서 평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실천하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제가 그때 대학교를 떨어져서 이제 재수를 앞두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때 이제 재수해야 되는 사람이 무슨 이런 고백을 합니까? 그땐 저한테는 그러나 절박했거든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면서 재수하기에 앞서서 마침 한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고 그때 저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저를 제 삶을 누구를 위해서 또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라는 것을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 인생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일꾼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심, 성도 여러분, 그 사명을 저에게 주시고 제가 제 입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또 그런 다짐을 계속해서 갖고 또 그것을 이루고자 애도 써보았지만 사실 계속해서 확인하는 건 제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완수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저게 없다라는 것을 절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끊임없이 묻습니다. 그 대답으로 주신 것이 또 오늘 본문에서 그 대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만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마을과 동네를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또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는데 이것을 가능케 했던 한 가지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는가? 본문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3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기적을 통해서 증거하시는데 그것을 가능케 했던 출발점이 어디에 있었는가? 불쌍히 여기는 것에 있었어요. 36절에 불쌍히 여긴다는 표현이 있죠.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요, 동정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동정하는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 그 언어적인 의미를 따지면 마음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어 성경에서 he had compassion 그래요. compassion이라는 말에 우리 자선단체 있죠? compassion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compassion이라는 말이 뭐냐면 come이라는 말은 뭐와 함께라는 것이고 passion은 말 그대로 열정,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compassion은 열정이 함께하는 열정이 함께하는, 마음이 함께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는 데 있어서 그걸 가능케 하는 출발점은 어디에 있는가? 마음을 함께하는 데에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권세 있는 설교를 하지 못하고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치유의 기적을 하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적어도 마음을 같이 할 수는 있지 않을까? 거기서부터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답을 얻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동병상련인 거죠. 함께하는 마음, 한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움직이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이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한 출발점이었다는 것이 제 마음에,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이죠. 오늘 오전에 설교한 것처럼 여러분 선교적인 삶, 선교적 사명 그렇게 말하면 사실 너무 크게 들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조금 더 좁게 표현하면 선교는 하나님 마음 있는 곳에 내 마음길을 놓는 거라. 하나님이 바라보는 거기에 내 눈길이 향하는 거라. 하나님께서 또 품고 있는 거기에 내 마음도, 내 눈길도, 그리고 내 손길도, 내 발길도 두는 것이 선교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셔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선교가 뭘까? 저는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저 우리 삶의 자리에서 길을 놓는 거다. 멀리 해외에 가지 않아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작은 한 걸음에 길을 놓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선교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이 세상의 욕망이나 타락한 본성대로 과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행하는 것처럼 행하려 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사랑의 이중계명을 따라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게 주신 그 생명이 소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실천들을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가까이서는요, 가정에서 우리가 길을 놓는 겁니다. 어제 주례하면서도 그런 말씀드렸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쉬운 것 같지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는 것은 쉬운 것 같지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행하심과 같이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그래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관계적인 화평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깨어지고 불화하고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는 우리 가정 안에서 건강한 삶을 세워갈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한 그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전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으니 우리 가정은 아무 문제도 없는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으니까 가정의 문제가 사라지는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가정에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의 길을 찾아간다는 것이죠. 항복하고
죽는 방식으로. 그래서 기쁨을 찾고 기쁨을 확대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우리 자신도 가정에서 경험할 수 있다 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이남전도의 우리 남편들, 아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이 사실 우리의 선교의 현장일 수 있다는 것이죠. 마음을 함께하는 겁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남편이든 아내든 함께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것,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를 경험하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면 우리의 가정이 그 길을 가고자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을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기쁨이 확대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모든 그 평강과 복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가정에서 그 소망의 날을 앞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런 하나님 나라에 임재하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 속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전히 신앙이 아직 갖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책임을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그 복은 놀라운 특권이라 그랬죠. 그 특권은 무엇을 수반합니까? 책임을 수반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겁니다. 해외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어떻게 해요? 항복하고 죽어가는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쉽지 않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죽으셨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고자 애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만이 아니죠.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그래요. 마음을 다해서 하라 그럽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주께 하듯 하고 성실하게 하고 마음을 다하면 손해를 봅니다. 어리석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요령을 피우고 또 적당히 하고 자기 살 길만 찾는 것이 이 세상의 방식이죠. 그래서 심지어 다른 사람을 누르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속이는 것이, 그것이 정상인 사회로 살아갑니다. 그게 다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이죠.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희생과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100%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일터에서 적어도 그리스도를 복종하는 마음으로 죽게 하듯 성실한 마음으로 일한다면 적어도 이 세상에서 성공과 실패와 무관하게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주셔서 그 일터에서도 복을 주시기를 소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가 되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마을을 청소하는 것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채우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지역사회에 있는 불의와 또 이 지역사회에 있는 그러한 환경의 파괴들, 이 삶의 다양한 영역 속에서 사단의 통치가 더 확대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평강과 생명이 확대되는 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반응들을 보일 수 있죠. 우리가 다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기를 원하시는 거죠. 마음이 함께하면 움직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힘없고 자격 없고 연약하고 무능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지혜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사회에서도, 아니 가까이 우리가 있는 이 고양동에서, 관산동에서, 이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대되리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또 우리의 삶으로 봉사하고 헌신할 때 예수님처럼 치유와 기적이 뒤따를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를 통해서, 그저 우리의 작은 믿음의 반응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은 적습니다. 오늘 이 남전도의 우리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아까 김대신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의 기둥과 같은 허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응답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그 마음을 함께 두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열어간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그 믿음의 응답들을 열매 맺도록 성취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지고 그래서 진실한 응답으로 은혜의 길을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